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저 자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언젠가 오늘 이 말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온유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그만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가정초소에서 혹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쉼,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저는 이 온유에 대한 아주 탁월한 설명을 들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온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배웠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은요 마치 배에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느 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를 많이 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타본 여러 배를 보면요,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모두가 다 타이어를 배 그 옆에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울릉도 가고 독도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거기에 큰 배니까 큰 타이어들이 그 배에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가 배를 또 타본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 탄 배도 역시 배 옆에 타이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제가 저 사도 바울의 성지 수요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터키에 가보았습니다. 터키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 있죠. 이 터키에서 반모섬이 멀지 않습니다.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터키에서 반모섬에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그 배도 역시 타이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반모섬에서 제가 그리스 아테네로 큰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타이타닉 같은 큰 배였습니다. 잠을 자가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큰 타이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은 배든지 큰 배든지 다 타이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타이어를 거기다 붙여 놓았을까요? 타이어가 배에 붙어 있어야 이제 항구에 도착할 때, 정박을 할 때 거기에 세멘트 이란 것이 다 이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이제 정박할 때에 배를 잘 댈 수 있고 배가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가 한번 배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 마치 내 몸에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누가 부딪히면 만나면 막 소리가 많이 나요. 큰 소리도 나고 자칫 못하면 서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깨어진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아름다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몸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한 구역이든지 또 기관이든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온유한 모습이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강단에서 한 번이나 두 번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생활에는 무관심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도 잘 안 주시고 그런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집회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웨슬레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저 사람의 아내인데요, 저 사람은 집안일도 잘 안 돌보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의 말을 듣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이 조용하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의 말은 다 참말입니다. 제가 저 여자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의 말대로 저는 거짓말장이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와 같은 박수로 웨슬레 목사님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있고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 찬송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웨슬레 목사님은 사모님보다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보다도요 마음 그릇이 훨씬 더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인정해주고 아내와 안 다투었어요. 안 싸웠어요. 만일에 웨슬레 목사님이 사모님을 향해서 어쩌고 저째,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내 아내 맞아? 여기가 어딘데 이 집회 장소에 와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함께 다투고 자기의 나쁜 감정을 쏟아 놓았다고 하면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큰 신앙인물이 못 됐을 것입니다. 아니, 화를 내고 잘못하면 주의 사역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웨슬레 목사님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내를 그대로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아내와 안 다투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 주의 성전에 오늘 주의 종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안 다툽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 모습 꼭 본받아서 혹 우리들이 내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정진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입 다물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란 글자 그대로 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는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그 본래 의미가 뭐냐면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고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예요. 우리들이 시골에 가면 집들에서 가축을 많이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짐승들 기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온유한 것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죠. 가축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짐승은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막 떠돌아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저는 개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은 제가 개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제가 신방 가면 개를 데리고 와요. 목사님 개 보라고. 혹 개가 안 보이면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요. 그럼 보면 좋겠습니다 하면 얼른 가서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잘 알겠습니다만 만일에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 개가 말을 잘 듣게 해야 되겠죠. 말을 잘 듣게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개의 주인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이 개를 맡아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쭉 여러 달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개가 이제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순종하는 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러니까 메리, 메리 이렇게 하잖아요. 개 이름. 해피, 해피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금방 그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주인에게로 달려오고 막 주인에게 올라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는 개들을 보면요, 앉아 하면 얼른 앉고요, 일어서 하면 얼른 일어서고 이런 정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 말로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을 받아서 훈련되어 있다고 하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온유한 짐승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겨울에도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염려 없이 월동 준비를 해주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전적으로 모든 삶을 다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요,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들짐승과도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되고 자기 운명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날 같이 참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을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요, 이 세계는 온유한 자가 지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고 또 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온유한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온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처럼 온유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품을 통해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성품을 꼭 담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큰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교를 물론 잘하면 좋죠. 목사님들은 다 교역자들은 그것을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요, 설교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온유한 주님의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정말 설교를 해도요, 은혜가 있는 설교를 하고요, 어떤 주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요, 부교역자님들에게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설교 잘 하시고 일 잘 하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저는 그것이 핵심을 말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하면 또 은혜가 분명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 겪어봐야 순종이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어야 순종을 배우겠습니까? 이게 아무나 순종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좋아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요셉 같은 인물도 보면요, 요셉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통과하면서 그가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성경 보면요, 내가 하면서 자기를 자꾸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이게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이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깨지죠. 깨져야 온유한 사람인데 안 깨졌는데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깨졌으면요, 하나님께서 안 깨진 사람 안 쓰십니다. 별로. 깨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요셉도 유예는 아니었습니다. 요셉만큼 많이 고난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나타나 섰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또 50장 이런 데 말씀 보면 아름다운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음식물을 사러 온 형들 어쩌면 외나무 아래서 만나고 그냥 처벌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은 형님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님들과 당신들의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을, 오히려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앞서서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비고비 때로는 죽음의 터널도 지나고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아름답게 깨졌습니다. 곱게 깨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막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위로의 사람,
위로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로의 실력자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씀했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축복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거 잘 가시라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내가 그렇게 이제 위로하려는 그런 말로 말씀을 걸었습니다. 근데 생각 밖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닙니다 목사님, 주님이 있으란 곳에 있으니,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지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서 좀 있다 오셨는데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온유하시구나. 온유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기쁘게 들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꼭 본받아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또 시편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사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또 소개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편 18편 36절하고요. 또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꽂혔습니다. 다윗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한 번 읽겠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십니다. 시편 18편 36절, 사무엘하 22장 36절, 제가 쭉 구약성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온유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사니까 그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